생명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모든 생명은 잃어가는 것이 있고 점점 얻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가는 것과 얻는 것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잃는 것 속에 얻는 것이 있고 얻는 것 속에 잃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잃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얻어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을 주제로 목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목사에게는 만남을 주제로 볼 때에 두 가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 만남에서 두 가지 관계란 첫째는 목사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둘째는 목사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떠나간다는 말은 이사를 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를 떠나가는 가장 많은 경우는 아마도 죽음을 통해서 함께 삶을 공유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목사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만남의 행복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지만은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목사와의 만남은 지금까지 다른 만남과는 좀 다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와의 만남을 가지는 가장 보편적 주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교제를 갖지 않더라도 너무도 쉽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와의 만남이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만남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남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만남의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모든 만남에는 근본적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또 만나도 만남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갈증이 치유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있어도 만남의 갈증에 시달리는 관계가 있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모든 만남이 그 갈증이 해소되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남의 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갈증이 해소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만남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이 만남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만남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평생 한 사람을 만나면서도 만남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만남의 갈증에 더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근본적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쫓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인생을 만나주신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큰 행복이 무언가 하면 만남의 갈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는 만났지만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만남의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만남의 갈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만남의 갈증이 치료되거나 해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의 만남과 같이 이런 만남은 참 만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더한 갈증을 그의 마음속에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은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만남의 갈증은 그 사람의 삶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인생이 만나야 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과 상황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자는 지금까지 만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느꼈던 갈증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만남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만남의 기쁨도 잠시는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만남들이 만남의 상처를 안고 또 다른 만남에 대한 갈증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직 진짜 만남을 모르고 삽니다. 인생의 삶을 길 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생의 노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즐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거나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만남들은 결국 어떤 상황 앞에서 헤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구성 속에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가성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 사이는 상종하는 관계가 아닌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 상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싱크라오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여기 상종이라는 말은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당신과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관계가 아닌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그릇에 있는 물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릇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식구는 만남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식구야말로 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났던 가장 귀한 삶의 동행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만남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만났다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식구, 가족,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것을 만남이라고 해석하고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만남을 해석하는 주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건 잠시 만나는 만남이지 진짜 만남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시는 바로 그 만남이 참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고 인간이 원해서 만나고 인간이 만남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찾아가는 만남은 참 만남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 말에 아멘하고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이 일하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만남이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만남이 참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참 만남은 예수님이 친히 인생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만남입니다. 주님이 친히 한 인생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이 하나님과 인생의 만남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을 해석하는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고 이 말씀은 인생에게 만남이란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그 인생을 만나주신 인생은 더 이상 만남을 위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세상과 다른 만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만남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앞에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나 주실 때 그 사람은 만남의 갈증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 주실 때에 인생의 만남의 갈증이 사라질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남의 진정한 갈증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 감추어 두었다고 생각하는 나,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여자는 진짜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도 모세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자기를 만납니다. 바울이 그만한 학문과 그만한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바울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경험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자기를 만났기 때문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 자신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구나 다 들어봤을 것이고 이분의 어록을 누구나 다 접해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행복론, 인생론,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인데 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공감을 얻고 그 사람의 책이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면 불티나게 팔렸을까요? 이 사람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한 나에게, 책 제목이 아직 나를 만나지 못한 나에게, 그런 책이 이 사람이 저술한 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행복의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분의 책을 번역했을 때 행복론 혹은 인생론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그런 인생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논술을 하고 있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자신에게라는 글처럼 엄청난 그런 만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종교를 만났고 심지어 동양의 종교에까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책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만나지 못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신을 알 수 없는 존재고 만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만남을 모르니까 이 만남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무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무덤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무덤의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사람은 죽을 때 살아있는 자신을 땅속에 묻어버릴까 싶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5일 동안 장사하지 마라. 지금처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상태에서 5일을 그냥 두니까 이분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서 누구도 그 시신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방의 주변에까지 큰 냄새가 그토록 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한 사람의 친구도 없었고 평생 그가 쓴 행복론이 다른 사람에게 큰 공감을 얻었던 것이 너무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책은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지만은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한평생 삶을 공유했던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개였습니다. 그 개 이름이 유명하면 워낙 유명한 학자와 함께 사는 개니까 그래서 그 개 이름까지 알려졌는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항상 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니까 그 개하고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개에게 잘해줬으면 이 개가 27년을 이 쇼펜하우어와 살았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좋은 식당에 가서 2인분 음식을 시켜서 자기 하나 그리고 개에게 하나 주면서 자기 한평생 개에게 음식을 썰어주고 먹도록 하면서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식당에 가서 항상 그렇게 먹으니까 나중에는 이것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모이고 사진을 찍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분의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행복론에 공감해요. 이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를 발견한 인생도 아닙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인생은 진정 이웃을 만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 여자와 말 섞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보여졌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의 이웃과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의 이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진짜 이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진짜 이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이웃을 만날 수 있는 발걸음과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란 뭐냐?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